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부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또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2022년 부활절 예배는 그런 의미로서 더 특별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우리가 쭉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의 주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영화롭게 하는 주, 모든 영광 되신 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서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임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계속 그걸 강조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 받으실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이게 영광이라는 것,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이제 부활하신 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에 대한 내용의 포커스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로 해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게 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잘 구별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그 느낌이 확 살아나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안식 후 첫날, 요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안식 후 첫날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첫날에 그 저녁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게 오늘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먼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이 죽음 앞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이런 마음들의 한마디로 응축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어떠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모이는 장소 딱 몇 군데로 추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모였고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소에 그냥 모였냐? 다른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어떤 이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걸어 잠갔다. 왜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끌어내어 해할까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 내용 설명 없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 없어요. 근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걸어 잠근 상태에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이 창문을 통해서 오셨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오셨을 것이고 벽을 통과해서 오셨을 것이고 어떤 것이든 걸어 잠근 것과 상관없이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생략됐지만 그런 말이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배경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요한복음은요 다른 이야기 아무 내용 안 쓰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 주일 기념하는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저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이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수원 하목교회예요. 여기서 하목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그 단어는 똑같이 에이레네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에이레네 단어가 세 가지로 보통 번역돼요.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화목. 이 세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는 다 번역되니까 우리는 이게 다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 교회 이름의 그 이름을 저는 품고 수원 한목교회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목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그런 한목됨과 화평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참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19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포인트로 볼 때는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분위기를 지금 쫓아가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느낌과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으로 그 메시지에 아주 그 다음에 기뻐하리라 20절에 나오니까 그런 간격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제 주보 안에도 있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느낌 팍 와요? 저 앞에서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분위기는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과 그렇게 기뻐하는 그 분위기였어요. 분명히 이런 분위기죠. 자, 근데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어떤 분위기예요? 책망하고 꾸짖는 분위기예요. 예. 아니, 어떻게 같은 분위기가 아닐 수 있냐? 지금 이거는 성경의 기록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둘 다 있었던 거죠. 둘 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기쁨과 감격과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16장 14절에 그 앞 내용이 뭡니까? 먼저 보내신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죠? 여러분 기억하죠? 마리아가,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했잖아요. 그 장면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배경인 거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거의 비슷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기뻐함의 포인트를 딱 주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요한복음의 관점이라면, 마가복음의 관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믿지 않음에 대한 책망과 꾸짖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가 아니라 그 같은 공간에 같은 사건에 같이 있었지만 기록한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은 이걸 기록하고 이 사람은 이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각각의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포인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록한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앉아있는 각각의 사람이 이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이 설교를 들어서 기록한다고 봅시다.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걸 풍성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다른 관점의 시각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 보게 돼요.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관점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마가복음 읽었으니까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뒤에 꼭 있지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흠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을을 말하며 배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이 어디 있나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쫙
딱 해서 여러 분량의 띄엄띄엄 있는 내용들을 농축해가지고 자자자자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함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절 내용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선포하라는 건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셨고 시간상으로도 지금 훨씬 이후에 있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르시되 하고의 이 시간의 사이는 실제로는 굉장히 먼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는 시간적 텀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연결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딱 맞는 또 포인트는 아니어서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 안에 다른 부분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를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독을 마실지라 사도 바울이 독을 마셨던 그 독사에 물렸던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에서 해를 받지 않았던 거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1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이 바로 나오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실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됐을 때 다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로 하늘에 오르신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오르시는 건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오르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합격하게 완전히 축소해서 중요한 사실과 메시지만 탁탁탁탁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지금 이게 마지막 절인데 지금 마가복음의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의 어떤 그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건 다 축소하고 딱 핵심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오늘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딱 종결이 되죠. 마가복음의 관점이고 이게.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 그때 저녁에 있었던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19절 말씀 아까 봤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 다 걸어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 잠겨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그 평강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분위기와 함께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앞에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이거는 요한이 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못 바뀌어가지고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옆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들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믿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기뻐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기서 왜 내가 먼저 다 보냈는데 믿지 않았냐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 싹 빼고 그냥 기뻐하니라 하고 그거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앞에서 평강의 의미를 또 선포해. 아까 말씀드렸죠. 평강 에이레네는 평강, 화평, 화목 같은 단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는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오고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의 표현이 이제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받으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명령 쪽으로 설명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 더 명료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성령의 받으라라는 표현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아들이라. 너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연결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것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말씀이 없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또 주보에 다 기록했죠. 자,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몇 군데만 연결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온유 절제까지 이제 나오죠 뒤에.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해서 그 성령의 열매는 가운데 세 번째 화평이 뭐겠어요?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 화평, 평강,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다. 에이레네다. 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메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서 평안이 뭐겠어요? 네, 이것 또한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많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죠. 그러니까 화평, 화목, 평안, 평강, 네, 다 평안 같은 단어라니까요. 이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연결되는 거구나. 앞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4장 7절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이 뭐겠어요? 바로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 에이레는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거고요. 성령 안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는 여기서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는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에이레네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종합해 봅시다. 종합해 보면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성령과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믿으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사 그 평강과 평안, 이 안에 있는 에이레네를 함께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이 능력을 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안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평강은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 말씀에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독특함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평강의 메시지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수원 한목교회도 한목대비 이 에이레너로 인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참된 평강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2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아까 그냥 받으라 이 말씀보다 더 좋은 표현이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 함께 거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성령이 은혜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이걸 믿지 않고 있어. 실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접할 수 있느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죄사함의 권세,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교단으로 날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기 또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내게 이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그건 결국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3장 말씀이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거고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을 메고 땅에서 메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죠. 두 번째, 이 죄사함의 권세는 성도의 의무를 보여줘요. 어떤 의무를 보여줄까요? 복음 선포의 의무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는 이 선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 번째,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유임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 때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당에 많은 영혼들이 초청돼지고 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실은 우리가 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실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부활절 예배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절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요한의 이 기쁨의 메시지를 안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평강의 성도, 은혜의 성도, 또 화목의 성도, 화평의 성도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